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수심결 두 번째 시간 11페이지 수심결 해제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보조국사의 약전을 좀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 이제 깨달으셨다 하는 그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 되시고요.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설명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심결 해제 중에서 14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결, 닦을 숫자, 마음 심자, 결은 요결. 이상의 뜻을 요약하여 말하자면, 첫째, 마음을 닦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맑히는 방법. 수심결의 해석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심결, 마음을 닦는 방법. 이때 닦는다는 것은 맑힌다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마치 거울이 오래되어 먼지가 덮여 있을 때 그 거울의 먼지를 털고 닦는 것처럼 마음의 먼지가 되는 업장, 무명, 욕심, 삼독, 오욕 등을 털고 씻고 닦고 맑히자는 의미이다. 마음을 이제 맑히는, 마음을 닦는, 닦을 수라고 하죠. 수심, 마음을 닦는 방법이다. 자, 그래 되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마치 거울이 먼지에 덮여 있는 것처럼 마음이 덮여 있다. 무엇에 덮여 있는가? 중생은 유정이라고 한다. 유정. 마음이 있는 존재. 그러면 이 마음의 내용은 정과 식. 유정식. 정은 감정이고 식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생의 특징은 마음이 생각과 감정에 덮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시면 내가 중생인지, 중생 아니면 부처지요. 뭐. 그러니까 내가 중생인지 부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과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기를 보면 되죠. 그러면 뭐 끊임없이 생각 감정이 마음을 덮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 예분들은 이게 경류가 되어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경류는 아주 세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어지럽지요. 그게 이제 유정, 그러니까 유정식, 줄여서 유정. 마음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 감정이 일어나서 어지럽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음을 닦는 방법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심결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심결은 일반 명상하고는 조금 참선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상과 참선이 어떻게 다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명상을 배우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보조 스님은 참선해서 깨달은 분이고, 그분이 마음을 닦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물려주신 것은 우리가 일종의 일반 명상은 아니고 참선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명상과 참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마음이 이제 이걸 비유할 때 우리 마음을 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물이다. 그러면 그 물에 흙탕물이 지금 생각 감정이 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게 원래 물은 맑은데 지금 흙탕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앞에 지금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똑바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순물은 간단하지요. 생각과 감정이죠. 이게 지금 눈을 가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일반 명상은 이 생각과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일반 명상은 이 흙탕물을 가만히 놓아두면 가라앉지요. 그 가라앉히는 것이 일반 명상이다. 근데 선은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가만히 가라앉히면 가라앉고 물은 맑아지죠. 근데 흙이 그대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흙이 이제 그대로 있어서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상하시는 분들은 중독이 된다. 명상 자체에 좀 중독이 된다. 왜냐하면 명상을 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데 근데 안 하면 또 흔들리고 이러니까 계속 해야만 되는 그런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참선은 흙탕물 할 때 물은 그대로인데 이 흙먼지를 가라앉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지금 공부잖아요. 자, 여기서 참선은 가라앉히지 않아요. 참선은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선은 어떻게 하는가? 먼지가 뭐냐를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고요히 앉아서 생각,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라면 참선은 그게 아니고 이 부유물이 뭔가를 한번 확실하게 이걸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 감정이 그러니까 물 속에 맑은 물이 있고 거기에 이걸 뭐라 그럴까요? 흙먼지라고 할까요? 흙먼지가 있으면 흙먼지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반야신경에 지금 불법은 이 안목이거든요. 자, 불법은 참선은 안목이 중요하다. 명상은 물과 먼지가 달라서 이 먼지를 가라앉히려고 한다. 근데 이 참선은 안목이 중요해서 도대체 그 먼지의 정체가 뭔가를 꿰뚫어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지를 꿰뚫어 보는 것을 반야신경에 자, 제일 먼저 관, 자재, 보살. 관은 꿰뚫어 본다. 꿰뚫어 보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보살이 조견, 비추어 보았다. 오온이 흙먼지예요. 조견, 오온. 흙먼지를 꿰뚫어 보았더니 걔 모두가 공이더라. 할 때 이 공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반야신경을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닦는 비결에서 마음을 닦는다 할 때 여기서 거울에 낀 때를 닦아내는 거 이렇게 좀 이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울에 낀 때를 닦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명상이고 명상은 고요하게 두면 가라앉는 거고 두 번째 참선은 그렇게 했더니 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일어나더라. 또 일어나더라. 여러분 계속 일어나지요? 끝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꾸 고요한 곳을 좋아하게 되는 고요한 곳을 찾아가고 고요하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긴다. 지금 계속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하는 것은 안목의 문제다.
참선은 안목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관자재, 관은 꿰뚫어 본다. 무엇을 꿰뚫어 보는가? 여러분, 무엇을 꿰뚫어 보는가? 모든 현상을 꿰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관은 현상을 꿰뚫어 보는가?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 다 현상이죠. 현상을 꿰뚫어 본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꿰뚫어 봤더니 꿰뚫어 본 걸 잘 아시는 보살이 조견, 비추어 본다 이 말이나 꿰뚫어 본다 이 말이나 다 같죠. 꿰뚫어 봤더니 오온 모든 현상이 현상, 수, 상, 행, 식 이거 그냥 기본적인 것이라서 그냥 뭐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색은 우리 물질이고 그리고 수상행식은 마음인데 마음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각과 감정으로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과 생각, 감정을 꿰뚫어 보았다. 몸과 생각, 감정은 뭐냐? 현상이다 이거예요. 현상을 꿰뚫어 봤더니 개, 공 모두 공이더라. 그러면 공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용사로 할 수 있어요. 형용사로 한다면 모든 현상이 텅 비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상이 텅 빈다 이 말은 현상이 텅 비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불성의 작용이 보고 문 듣고 각 느끼고 지 안다. 불성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 대상을 이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현상은 여러분 현상은 불성의 입장에서는 불성의 특징은 안 변하는 거예요. 불성의 특징은 안 변한다. 현상의 특징은 변한다. 그래서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봤더니 모든 현상이 재행이 무상하더라.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첫 번째지요. 그죠? 모든 현상은 무상하더라. 변하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자, 그러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불교 신자들은 재행무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안목이라는 것은 이런 말을 그냥 아는 거하고 그냥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안목은 꿰뚫어 보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이 본질의 입장이 되어야 재행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여러분이 약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재행무상이 실제로 되려면 본질의 입장이 되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본질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시죠? 지금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는 데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시간 속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간을 느낄 수 있죠? 제 말이 지금 시간 따라서 흘러가서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무상하다 이 말은 생멸한다.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 하나를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면 모든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거를 지금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정도 살았으면 모든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요 느끼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실감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느끼는 것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 단순한 너무나 자명하다. 스스로 명백한 이 지나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느끼면 희한하게도 정말로 모든 현상은 이렇게 지나간다. 어느 정도로 지나가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살님도 몇십 년 사셨고 좀 젊은 분도 몇십 년 사셨고 여기 뭐 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좀 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몇 살을 먹고 사는데 그 살아온 몇십 년이 지나갔다. 이 명백한 사실. 우리가 살아온 몇십 년이 지나갔다.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느낀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도 지금도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구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청춘, 신의 보석이여. 너 이제 가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스페인어 시예요. 제가 스페인어로 한마디 할까요? Juventud, divino tesoro, ya te vas para no volver. Cuando quiero llorar, no lloro, y a veces lloro sin querer. 뒷구절이 뭐냐면, 때때로 울고 싶을 때 눈물이 안 나오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청춘, 신의 보석이여, 너 이제 가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울고 싶을 때 눈물이 안 나오더니 나도 모르게 청춘이 지나간다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흐른다. 실감 나지요? 네. 재행, 무상. 이거 하나만 우리가 실감해도 무슨 소리냐면 현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가서 이것을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나가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서, 그래서 지나가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때 눈앞에 이 현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가유, 임시로 있다. 임시로 있다. 또 다른 말로는 환유, 환상처럼 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지나가니까 임시로 있다. 눈앞에 있는 현상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안목을 틔우는 첫 번째예요. 그러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있다고 하는 순간 벌써 모든 것이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알면 갑자기 이렇게 슬프다 이거예요. 가사가 cabello gris, así a los rosales del jardín. 그러니까 참 반백의 머리를 하고 장미 정원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는 거예요. 희끗희끗한 반백의 머리를 하고 장미 정원으로 걷는다. 그러니까 이 장미는 절정으로 피어 있는데 나는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무상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견, 오온, 개공. 비추어 보았더니 오온이 모든 현상이 뭔가 생각과 감정이 공이더라. 이게 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더라. 이게 텅 비어 있더라. 알고 봤더니, 비추어 봤더니, 이게 첫 번째 해석. 만 해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여러분, 자, 금강경에 일체유의법이란 말은 현상을 말합니다. 일체유의법은 같다, 몽, 꿈, 환상, 포, 물거품,
그림자, 여로 아침 이슬, 역, 그리고 여, 갔다, 전, 번갯불. 번갯불 갔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상이 같이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지금 조견, 오온, 계공 말이나 관자재보살이 조견, 오온, 계공이라 하는 말이나 지금 일체 유의법은 일체 현상은 여, 몽, 환, 포, 영, 여로, 역, 여, 전.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눈앞에서 그렇게 지나가서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말이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음미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뜸들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는 올 사람 다 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진도를 이제 빼봅시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왜 고통스러우냐면 생각과 감정이 많아요. 그러면 왜 생각과 감정이 많은가?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미아라는 말 있죠. 미아. 길을 잃은 아이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길을 잃은 아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집이 어디인가? 여기가 아닌데. 여러분 그런 느낌 없나요?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닌데 엄마 심부름 왔다가 지금 엄마가 무슨 심부름 시켰는지도 까먹고 그리고 길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제가 강의를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지난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잠깐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강의를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미혹된 상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미는 길을 잃을 미자, 혹은 매혹당하는 혹자예요. 그러면 미혹 그러면 혹은 매혹이니까 홀렸다는 말이에요. 홀렸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 홀려가지고 길을 잃었다. 여기 우리들의 상태예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들이 누구냐? 딱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누구냐? 그냥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세월이 좋아가지고 빙빙 안 돌리고 그냥 바로 깨놓고 그냥 말을 해요. 우리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몸은 현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본질을 우리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 진면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몸은 현상이에요. 몸을 움직이는 게 본질이에요. 진면목. 몸을 움직이는 건 아주 간단하게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에요. 우리들은 누구냐?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의식이에요. 그러면 이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자, 어떻게 까먹는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의식이에요. 의식이 이렇게 보니까 앞에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영화 보셨죠? 네. 영화 보면 지금 여기가 앞에 큰 스크린이 있고 영화가 펼쳐지면 이미지가 스크린 위에 막 나타나죠? 네. 그럼 여러분 시각이 동원되죠? 시각. 이미지를 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영화관에서는 쾅쾅 아주 좋은 스피커를 가지고 틀죠. 네. 자, 그러면 시각과 청각이 동원되는 게 영화지요. 네.
그럼 깜깜한 영화관에 가서 탁 앉으면 시각과 청각이 해서 되게 1시간 반짜리 영화가 시작되면 한 5분쯤 뒤에 자기도 모르게 영화 속으로 자기를 까먹고 나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들의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까먹고 영화 속으로 여러분 영화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아닌 걸 모르고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 혹은 홀린다. 영화의 내용에 홀리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주인공이 자기라고 되게 주인공이 저는 되게 남자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여자 주인공을 나라고 생각하겠지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영화만 봐도 시각과 청각이 동원된 영화만 봐도 5분을 못 참고 폭 홀려가지고 그 속에 싹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주인공과 같이 생각 감정이 막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맞습니까? 빠지죠. 자,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영화는 여러분 영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은 의식이에요. 우리들은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지금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잖아요. 의식의 입장에서 이 현상은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일체의 현상은 꿈 같고 화는 영화 같고란 뜻이에요. 몽환 포영할 때 화는 몽은 꿈, 화는 영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영화. 포는 물거품, 영은 그림자, 로는 아침 이슬, 저는 번갯불. 그러니까 지금 의식의 입장에서는 눈앞의 현상이 영화예요. 지나가요,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서 의식은 불변인데 현상은 생멸하기 때문에 의식은 진여인데 진여 불생불멸인데 눈앞에 보이는 이것은 생멸하기 때문에 의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찰나생 찰나멸해서 이것은 영화 같은 거예요. 의식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까먹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시각이 또렷또렷하지요. 기가 막히게 또렷또렷합니다. 그죠? 청각도 아주 뭐 끝내주게 지금 있죠. 안, 이, 비. 냄새도 또 여기서 향을 하나 피워놓으면 또 그 향이 또 기가 막히죠. 다시 말하면 속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현상에 속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본래 의식인데 내가 의식이라는 걸 까먹고 지금 현상계에 홀려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지금 영화 같은 건데 어떤 영화냐?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요. 그죠? 냄새 있고. 다음에 요즘 먹방 많이 하잖아요. 아니 버스를 탔는데 왜 버스에서도 막 먹방이 앉으면 앞에 먹방이 그 어떤 조그마한 여자애가 나와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어치우대요. 정말 놀랬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전부 사람들이 넉넉 그것도 다 보고 그 사이에 입에 침이 막 고이죠. 그죠? 지금 말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 영화에 홀리는가 지금 눈앞의 현상에 어떻게 우리가 홀리는가. 시각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거기다가 또 기가 막힌 게 촉각이 있어가지고 부드럽고 거칠고 우리가 어린 아기 포동포동한 어린 아기 안으면 얼마나 그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촉감이. 그러니까 정말 유달리 많이 웃는 분은 뭐 손자나 손녀가 있으면 그게 실감 나지요. 그죠? 그 촉감도 진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이, 비, 설, 신, 신체가 있어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영화를 아주 총천전색 시네마스코프 플러스 후각, 미각, 촉각,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어떻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또 여기서는 계속 또 생각이 또 일어나네. 우리가 말하는 육감, 제 오감이 있으면 안이, 비설, 신은 오감이라면 육감, 인간은 또 육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계속 생각이 또 막 화려한 생각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여기서는 또 감정이, 가슴에서는 또 감정이 또 막 폭발을 합니다. 생각, 감정에다가 이 오감이 쫙 펼쳐지고 있어서 이 영화가 너무너무 실감나는 영화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안 드렸죠? 예. 그럼 제가 안심하고 제가 계속 할게요. 하여튼 그 어릴 때 저는 하여튼 엄마 심부름 가끔 갔거든요. 그 엄마가 이제 허겁지겁 좀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동전 지어주면서 빨리 가서 콩나물 사오라고. 그러면 쫓아가서 이제 콩나물 사서 오다가 그 가게하고 우리 집 사이에 레코드방이 있어가지고 그때 레코드방에서 음악 나오면 꼭 들어오다가 그 음악 듣느라고 그래서 한참 또 미적미적하고 음악을 좀 좋아했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뭐 다행히 저 엄마가 막걸리 심부름 안 시켜가지고 막걸리 사가지고 오다가 중간에서 정말 취하지요, 그쵸? 애가 지금 우리가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자기가 의식이라는 것을 잊고 이 지금 총천전세계 이 세계에 지금 영화가 펼쳐지니까 여기에 매혹당해서 좋은 것도 많죠, 여러분. 더군다나 희한하게 인간은 남자 여자가 또 되어가지고 또 우리는 어느 시기에 그냥 첫눈에 반한 또 그런 또 시대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반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온갖 이 현상계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 오감과 플러스 육감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잃고 여기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 지금 우리가 왜 괴로운 걸 알아야 돼요.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영화만 봐도 푹 빠지는데 눈앞에 있는 이 현상은 영화처럼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꿈과 영화와 같다는 거예요. 깨달아 보면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보면 생멸은 영화예요, 영화. 근데 이 영화에 자기도 모르게 폭 뛰어들었고 돌아가는 길은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까먹은 상태.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가 여기 뛰어든 지가 몇십 년 되죠? 이 영화는 1시간 반짜리가 아니야. 이 영화는 지금 몇십 년을 계속 줄기차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어느새 까먹고 내가 누구인지는 까먹어버리고 이 현상계에 뛰어들어서 본질이 있는 것조차도 까먹고 현상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혹당하고 홀려가지고 길을 잃어서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어느 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여러분 젊은 애들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누구지? 여기 어디지? 이런 말 많이 쓰죠. 드라마나 특히 그 코미디 꽁트 같은 데 보면 그 코미디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정신을 차린다 이거죠. 찾아서 보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지금 나온 낯선 곳이에요. 낯선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본래적으로
여기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본래 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구지 하면 여러분 두리번 하게 되죠. 내가 누구지 하고 보면 현상계에서는 천상 뼈도 박도 못하고 몸을 나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래는 의식인데 이 의식이 현상계에 속아서 홀려가지고 길을 잃어서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까먹고 또 자기 의식도 까먹고 현상계에 떨어져서 여기서 매혹당해서 길을 잃어서 미혹된 상태.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 말씀이에요. 미혹되어 있는 상태.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상계만 존재한다고 믿게 되면 이 안에서 나를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몸도 현상이에요, 여러분. 몸도 현상이에요. 우리는 몸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본질인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의식이 자기를 까먹고 여기서 뭘 하라고 할까 하다 두리번 하다가 이게 나네 하고 몸을 나라고 동일시한 상태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까먹고 몸을 나라고 하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은 크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의식은 무변신 보살, 변두리가 없는 신, 그런 무한한 크기의 몸을 가진 보살, 이게 의식이거든요. 무진장 보살, 무진장이고 무변신이고 허공장이라고도 하네요. 허공처럼 텅 비었는데 모든 것을 품고 있는 허공이 이걸 품고 있듯이 우리 의식은 허공장 보살. 그러니까 이 큰 것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또 본질계가 원래 세계인데 그거를 까먹고 현상계에 떨어져서 여기서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몸을 나라고 해서 이렇게 왜소하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이거예요. 조금 실감 납니까? 이거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명상은 물에다가 지금 이렇게 살면 이걸 몸을 나라고 하고 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을 나면 여러분은 남이잖아요. 그렇죠? 나가 이 몸을 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은 남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와 남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당장 제가 여기 몇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몇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고 남자 있고, 다행히 남자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었어.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이것만 좋지. 여러분 여기서 안 끝나요. 꼭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2연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12연기는 나는 의식인데 의식을 까먹고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나는 누구인가,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본질, 본래 면목, 진면목, 이걸 자성, 육조스님은 자성 부처, 자성 불, 이것이 특별한 것이,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특별한 것이 되면 그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았고 난 뒤에는 희한하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이 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더라.
일체 중생이 실 혹은 개, 유, 불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성, 우리들의 본질 이걸 다 가지고 있어서 근데 지금 불교 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자성불, 자성부처가 특별한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를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성불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성불은 지금 나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난데 어떤 난가? 본질의 나예요. 이 현상의 나가 아니고 본질의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누누이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철저하게 그냥 철저하게 자성은 평상심이지 특별심이 아니다. 평상심이 도지 특별심이 아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 못 깨닫는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 말만 알아들어도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이 말만 평상심은 평상의식이에요. 더 깨놓고 말을 요즘식으로 아주 깨놓고 말을 하면 평상의식이 도예요. 우리 불교 신자한테는 평상의식이 부처예요. 기독교 신자한테는 평상의식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한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고 우리는 특별한 걸 찾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왜 강조하는가? 제가 몇십 년을 헤맸거든. 특별한 줄 알고 그렇게 헤맸거든요. 돌아보시면 이미 여러분은 평상의식을 다 체험하고 계세요. 매 순간 체험하고 있는데 설마 이걸 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 왜냐? 특별심을 찾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아들여도 그 다음부터 방황은 끝나요. 지금 무엇을 찾으러 방황하죠? 그죠? 자기 본래 면목을 찾으러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본래 면목을 찾으면 항상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옛부터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라고. 부처가 본래 면목이잖아요. 우리들의 본래 면목 부처가 뭡니까? 라고 항상 가서 물으면 마조의 제자인 귀종 화상 실제로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종 화상에게 어느 스님이 와서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귀종 화상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답을 해주겠는데 내가 답을 해줘도 너가 안 믿을까봐 내가 말을 못 해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딱 정색하고 삼배를 쫙 아주 여법하게 정성껏 딱 삼배드리고 스님 제가 이 질문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을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몇 달을 걸쳐가지고 걸어가지고 마침 지금 마조 스님은 돌아가시고 마조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인 기종화상 명성을 듣고 이렇게 찾아와서 강팍에 묻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기종이 내가 말을 해주겠는데 안 믿을까봐 말을 못하겠다. 왜 기종이 그렇게 했는가? 그 먼 데서 찾아온 사람은 여러분 갑자기 웃으시네. 여러분도 같은 심정 아닌가요? 여기 왜 오셨어요? 지금 우리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을
다행히 요즘 시절이 좋아서 미국에서도 좀 보고 계시고, 캐나다에서도 보고 계시고, 호주에서도 보고 계시고, 전국 각지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는 분이나 실제 여기 참석하신 분이나 왜 오셨는가,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왔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안 믿는다 이거예요. 믿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귀종화상이 그랬어요. 귀종화상한테 어느 스님이 와서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해주고 싶어도 너가 믿지 않을까봐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절하고 다시 정색을 하고 스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왜 못 깨닫는가? 왜 못 깨닫는가? 아직도 마음속에는 특별한 거라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죠? 손 들어보세요, 손.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오른손 들었다 내린 게 의식입니다. 그죠? 아니, 뭐가 있겠어요? 뭐가 중불 특별한 게 있겠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의식이에요. 의식이잖아요. 지금 깨어있지요? 깨어있는 이거 의식 아닌가요? 살아있는 이거. 살아있는 이거. 그렇다면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 의식 아니고 뭘까요, 여러분? 그죠? 평상의식. 의식 중에서도 특별한 상태에 들어간 의식이 아니고 선정 상태에 들어간 의식이 아니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마른 똥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른 똥처럼 들판에 가면 그냥 들판에다가 그냥 똥을 넣었는데 그게 말라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똥막대기, 똥을 뭐 씻는 막대기가 아니고 똥이 그냥 말라붙어 가지고 막대기 모양이다, 이제 그런 말이겠지만, 그처럼 지금 여러분 의식이 없은 적이 1초라도 있었을까요? 잘 때도 있나요, 없나요? 잘 때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숨 쉬지. 어젯밤에 잘 때도 있었으니까 지금 살아계시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1초라도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지요. 자, 의식은 동정의 인력. 맞아요? 움직이나 고요히 있으나 의식은 변한 적이 없다. 꿈을 꿔도 의식은 변한 적이 의식이 있지요. 꿈을 꿔도 의식이 있잖아요.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의식이 있고, 꿈을 꿔도 의식이 있고, 다음에 잠이 폭 들어도 의식은, 아니 의식이 없으면 좀 못 산다니까요. 잠이 푹 들어도 뭐 피 돌리고 숨 쉬고 우리 하잖아요. 그 잠을 자지만 무엇이 해요? 이게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동정인력, 몽중인력, 오매인력,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동정인력, 몽중인력, 오매인력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가능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연필을 딱 꽂아본다. 움직여도 꽂아보고 가만히 있어도 꽂아보고 잠잘 때도 꽂아보고 잠이 폭 들어서도 꽂아보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면 안 돼요. 현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현상에 속합니까? 본질에 속합니까?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요. 생멸하는 것은 현상이죠. 그러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하는 생각을 가지고 딱 뭘 하나를 생각을 쥐고 그 생각을
동정일려하고 몽중일려하고 오매일려 하겠다가 가능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지금 DB 쪼는 거죠. 왜냐하면 생멸을 불생불멸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은 하기 싫어도 여러분이 거절해도 의식은 깨어있죠. 저절로 되고 있죠. 맞나요? 저절로 의식은 동정간에 이렇게 깨어있고 꿈을 꿔도 그대로 존재하고 잠이 푹 들었어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1초도 그렇지 않은 적은 없지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본래 그런데 이걸 만들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음을 닦는 수신결이 무슨 뜻인가? 수신결, 마음을 닦는 요결, 비결이다. 이 책이 마음을 닦는 비결이다 할 때 명상은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유지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흙탕물을 가만히 놓아가지고 가라앉힌 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명상이다. 지금 이해되세요? 일반 명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참선은 그게 아니고 그런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다. 현상은 본래 생멸하고. 여러분 현상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동양이 좋아요. 동양에서는 현상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음양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양은 깨끗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은 청정이고 음은 오염이에요. 그러면 현상에서는 모든 것이 음양이 섞여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청정하기만 한 것은 없고 또 더럽기만 한 것도 없고 전부 다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지 그러면 양이 최고로 강할 때죠. 근데 하지 하자마자 양이 최고로 강하자마자 음을 시작하죠. 그렇잖아요. 동지 그러면 음이 최고로 강한데 동지 되자마자 양이 시작되잖아요. 현상은 음양이 섞여 있다. 그러면 현상에서 청정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선이에요. 마음을 닦는 비결에서 일반 명상은 현상에서 청정을 추구해요. 도교나 요가도 어느 정도 그래요. 현상에서 청정을 추구하는 것. 근데 참선은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인가? 현상은 본래부터 음양이 섞여 있다. 상대세계다. 근데 그 상대세계가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가 할 때, 그 상대가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가 할 때, 이 본질이 상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에서 우리가 참선하면서 수심결에서 첫 번째 비결의 핵심은 본질과 현상의 카테고리를 혼동하면 안 된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맙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중요한 안목이에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 이것만 알면 현상 속에서 현상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헛노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뭘 구하는가? 현상 속에서 청정하기를 구해요. 무엇의 이름으로? 수행의 이름으로.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헛노력을 안 하지. 아니, 제가 지금 몇십 년을 헛노력한 그 생고생을 하고 난 뒤에
뼈저리게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헛노력하기가 쉬워요. 그럼 평생 속아요. 하여튼 평생 속는다. 가뜩이나 본질이 현상에 속아 있는데 이 속에서 또 청정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평생.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이 청정한가? 우리의 본질은 본래 청정해요. 우리의 본질은 본래 청정하다. 따라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여러분, 수행은 본질한테 맡기는 게 수행이에요. 본질한테 맡기는 것을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무위법. 무위를 다른 말로는 칠판 써도 됩니까? 아니, 저 뒤에 칠판 써도 되나요? 예. 무위하고 같은 뜻이 무루예요. 루는 물이 새다. 삼수변이잖아요. 물이 새다. 그러니까 누수라는 말에 물이 새다. 누설은 비밀을 누설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루자는 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현상에서 하는 것은 유위고 유루예요. 현상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유위고 유루, 샌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한테 맡기면 본질이 알아서 해요. 본질에게 맡긴다는 말을 도라고 그래요. 도에 통하면 모든 것이 본질이 하기 때문에 저절로 돼요. 우리 수행도 지금 수신교에서 핵심적인 방법은 수심을 제대로 하는 비결은 무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부터 알고 해야지 헛노력을 안 한다. 무루는 세지 않는다. 자, 루라는 말이 번뇌라는 뜻이에요. 번뇌. 자, 유루는 번뇌가 있다는 뜻이에요. 번뇌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무위법이 건강하는 걸 한번 조금 더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강조할게요. 금강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대성, 정종, 분. 대성의 바른 종지를 드러낸 분, 장. 제3장. 거기에 핵심은 수보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머무릅니까? 하고 질문했잖아요. 부처님 답변이에요. 부처님 답변. 핵심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은, 자, 보세요. 일체 중생을 단박에 건진다. 일체 중생을 단박에 구제한다. 근데 구제해놓고 봤더니 한 명의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더라. 왜냐? 보살은 중생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이 대목을 설명한 것 잘 따라오세요. 지금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체 중생을 단박에 건진다 할 때 중생은, 여러분, 불교에서 중생은 밖에도 중생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도 중생이에요. 안의 중생, 밖의 중생. 그러면 안과 밖에 중생이 보통 사람들은 많고
이걸 또 건지는 게 불교의 사명이죠. 보살은 중생을 건지는 분들이죠. 자, 어떻게 건지는가? 이 말이 지금 수신계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수심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가? 중생이, 여러분, 중생이, 안팎에 중생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홍서원에서 중생 무변, 서원, 또 중생이 끝이 없으니까 다 건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놀랍게도 부처님은 1초도 안 걸려서 안팎에 그 많은 중생을 다 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건졌는가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건져놓고 보니까 실제로는 한 명도 건지는 게 없더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수심할 때 이 모든 이런 것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 문제는 밖에 안팎에 있는 중생이 아니고 문제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중생이라고 하는 나의 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타겟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타겟이 대상을 건지는 게 아니고 그 대상으로 하여금 중생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건진이 많이 하고 있는 나의 중생상, 중생은 나쁘다고 하는 나의 상, 그리고 이 사람 이거는 부처고 저거는 중생이고 하고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중생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 나의 중생상이 문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수신결의 핵심이에요. 수신결에 어떻게 마음을 닦을 것인가. 안팎에 있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건지는, 청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작할 때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보살이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액, 일체의 고액,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건넜다 이러잖아요. 자, 여기서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오온은 현상이다. 이때 공을 형용사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영화처럼 꿈과 영화같이 이것이 실체가 없이 보인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공을 공성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명사로 형용사로 하면 텅 비었다는 말이고 실체가 없다는 말이고 공을 명사로 번역하면 공성이 돼요. 공성이란 말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견, 꿰뚫어 보았다, 오온 모든 현상이 본성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다시 관자재 보살이 꿰뚫어 보는 걸 자유자재로 하는 보살이 조견, 비추어 보았다. 그랬더니 오온이 모양은 천차만별이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한계 본질, 본성, 자성, 부처 한계 본질이 현상으로 일어난 거더라. 미혹당일 때는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잊어먹고 미혹당할 때는 이 나가 남을 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나 남이나 모든 현상은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인연 따라 나온 거예요. 그거를 공연히 내가 상이 있어가지고 나네, 남이네, 인간이네, 중생이네, 또 뭐 윤회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 왜 그런가? 미혹당이 있어서. 근데 내가 의식이면 여러분 내가 의식이면 의식이 본질이잖아요.
삼라만상이 다 내가 일어난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식 중에서 좀 못난 자식도 있죠. 자식 많이 놓으면. 그런데 못난 자식이 더 애쓰시지 않나요? 조금 더, 그죠? 괜히 조금 더, 그렇죠? 그것처럼 삼라만상 중에서 조금 못난 놈이 더 내 자식 같아. 더 이렇게 애가 써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여러분 수심결은 마음을 닦는 것은 째째하게 몸이 나고 그 몸이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하고 부처나 중생을 나누어 가지고 중생은 건져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고 이 세계가 한 개 본래부터 한 개 본질이고 한 개 본질이 천차만별의 삼라만상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잘생기나 못생기나 전부 이거 하나가 드러난 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먹을 수 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다행히 우리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속에 잘난 놈, 못난 놈 다 나오는데 깨고 보면 뭐지요? 그것이 다 꿈속에 나도 있고 남도 있지만 깨고 나면 꿈속에 나든 남이든 다 그냥 한 개 의식이죠. 지금 말로 하자면 꿈속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의식이죠. 꿈을 꿨는데 왜 우리가 못 깨달을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꿈을 꿔봤잖아요. 꿈속에서도 온갖 것이 있지만 깨고 나면 한 개 의식이듯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한 개 본질이 수많은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현상에 있는 것들을 중생을 건지는 게 아니고 모양은 중생이지만 본질이 부처라는 것을 나나 너나 피차간에 깨달으면 일체 중생을 다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지고 났더니 한 놈도 건진 바가 없다. 뭐만 바뀌었나요? 밖에 중생을 건진 게 아니고 중생이라고 시비 걸었던 나의 중생상이 바로잡아진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이제 지금 시간이 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이렇게 차원에서 현상계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우리는 현상계와 본질이 카테고리가 달라서 본질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현상계에 떨어져 가지고 이걸 바로잡자가 아니고 내가 본질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본질이 드러나서 본질이 드러난 거라서 있는 그대로 완벽한 세계, 법계. 지금 있는 그대로 법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신결의 지금 비결이다. 이렇게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휴식하시고 3시 반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